18장은 바울의 2차 교회 개척 여행의 마지막과 또 3차 교회 개척 여행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 자신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동역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내용이 진리이고 사실이더라도 이를 대적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자 바울은 옷을 털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 옆에 경건한 디도 유스도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힘껏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타며 나왔으며 또 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9절에서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이 말씀에 힘을 얻어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반란이나 로마법을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고서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내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믿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데네도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2차 개척 여행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교회 개척 여행은 모두 안디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2차 교회 개척 여행을 끝마친 바울은 얼마 안 있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돌며 3차 개척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23절에서처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 역시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24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복음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더욱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이후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며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읍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 아볼로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나눌 테지만 함께 복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힘을 보태주는 그런 복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박해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이는, 물론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처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힘을 더해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서 자기 사역을 돌아보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더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평생에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보태 주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록 동역자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군가가 받아들이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평생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며 주께서 곁에 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복음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그저 우리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울과 같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아볼로와 같은 앞선 복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어져 왔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저희가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또 복음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께서 저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문제와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여러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여전히 바울에게 하셨던 것 같이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날마다 확인하며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와 같은 문제를 마주하며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또한 저희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